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6절 여자가 여자로 이것에 대해서 2주 동안 상고해봤고, 또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2주간 상고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후반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간음죄를 행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죠. 근친상간이나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동성애, 또는 여자가 짐승과 또는 남자가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문란한 짓이니 다 돌로 쳐 죽여라.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18장부터 일상적인 생활 규례를 말씀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성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성윤리가 모든 윤리의 시초가 되는 동시에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을 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서 금하신 이유는 성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죄요, 시초가 되는 죄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각종 성범죄가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아주 저질, 악질로 떨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제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애굽 땅의 풍속과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노를 했잖아요. 그 애굽의 풍속과 앞으로 들어갈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풍속이 뭐냐면 이 근친상간죄예요. 근친상간.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살부치가 고륙지친, 혈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끝에 이제 29절로 30절 보면 이러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성범죄를 하나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거죠. 음행, 음란, 행음 등 더러운 짓으로 쾌락을 일삼으면 27절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렇게 동성애로 나가거나 근친상간죄로 나가게 되면, 성범죄로 나가게 되면
이는 그들의 그릇됨에 잘못된 행실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하면 각종 더러운 질병이 옵니까? 각종 성병, 매독, 에이즈, 그죠? 근데 그런 질병이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식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염되어 가지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 국가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질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가정 불화가 불보듯 뻔합니까? 가정이 파탄되죠? 사회와 국가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끼치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은 그 죄값을 자기가 지고, 그 죄값을 누가 져요? 자기가 지고 이 세상에 죽는 날까지 그의 마음, 정신, 양심 그리고 육체에 혹독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피눈물을 흘리다가 그런 자를 아끼는 자가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아껴요. 주변에 동정도 안 해요. 그런 추잡한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동정도 못 받고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왜 동정받지 못하느냐? 그런 해기망측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행위기에 인간의 본래적 성품상, 신앙 믿음이 없어도 그 말이에요. 인간의 본래적 성품상 그런 해괴망측한 짓은 일반 양심에서도 용납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예 그러한 존재로 지어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동성도 못 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커져서 소도둑이 된다는 것처럼 음행에 대한 죄가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하면 할수록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점차적으로 음욕도 커지고 또 대담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말로써 성희롱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쾌락이 있죠. 재밌잖아요. 그게 이제 커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추행이 나옵니까? 그게 더 커지면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집니까? 그죠? 성희롱에서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녀가 7살이 되면은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못 앉게 하죠. 서당이나 학당에서도 보면 공부도 따로 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가운데 천막에 있어가지고 여긴 남자, 여긴 여자, 가운데 목사님이 양쪽 다 보이니까. 근데 서로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었죠. 자, 이제 이 육체적인 음행을 가지고 교회로 들고 와서 신앙의 정신사상적인 면에서의 음행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갈 게 있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진리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즐기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동희동락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희희낙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 왜 목사님은 안 된다고 못을 박듯이 말을 하십니까? 물론 이방 불신자들과 아예 같이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사귀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을 박듯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거나 아니면 귀신을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시간 보내고 물질 쓰고 같이 웃고 떠들고 누리고 즐긴다? 영이 중생된 성도라면 그게 자기 속에서부터 그게 안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내 주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부터 친구였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그들과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웃고 떠들고 즐기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양심에서? 그러면 성도 자기의 양심이 심각하게 화인을 맞았다거나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성도님들 경험상 이방 불신자들과 어울리거나 명절 때 일가 친척들과 모여서 같이 웃고 즐기고 하다 보면 그 순간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이야기, 돈을 어떻게 했더니 많이 벌었다더라, 뭐 주식을 어떻게 했더니 많이 벌었다더라, 뭐 코인을 어떻게 했더니 많이 벌었다더라, 예전에는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생활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 자기의 귀가 솔깃해져서 마음이 그리 세상으로 쏠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중에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열심히 자랑하는 것을 듣다 보니 어느새 나도 군침이 꼴깍 넘어가고 마음에서 나도 뭔가가 꿈틀거리고 요동을 친다면 이는 신앙적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지금 적색 신호고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지금 삐삐하면서. 또한 성도 나에게 이방 불신자들이 지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그들의 말을 군침을 흘리며 듣고 있는 그 자기를 영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마귀가 그 지인을 통해서 성도 자기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예? 지금 성도 자기가 저 사람의 말에 그냥 혹하고 군침이 그냥 꿀가닥 넘어가고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그렇게 요동이 된다면 그걸 영의 눈으로 본다면 옆에서 마귀가 박장 대소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있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 지인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아무개 성도야, 어때? 들으니 솔깃하지? 야, 네가 원하는 세상 나한테 말해봐. 네가 원하는 세상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게 어디에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죠? 야, 성도야,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마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겨. 딱 한 번만 주의를 어겨. 두 번도 세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어겨. 그리고 딱 한 번만 돈 벌러 세상으로 가자. 이게 마귀가 누구에게 절하라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기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자, 그러면 성도가 이제 그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서 절했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세상으로 나갔어.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절하면 정말로 실제로 먹고 살 걱정 없이 마귀가 다 해주는 겁니까? 순 새빨간 거짓말로 성도의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훔치려는 마귀의 간사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의 간사한 관계인 줄 모르고 넓적 엎드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거푸 절하고 있는 정신 나간 교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참으로 미련하다. 참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귀신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모르는구나. 참 희한해요. 이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잡신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참신, 유일신, 조물주, 만왕의 왕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신앙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가 아직 매를 덜 맞았구나. 자, 그러니까 평소에 진리이치로 된 옳은 교훈으로 마음 정신의 진리부장이 필요하고, 그런 자리,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끊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헤롯의 생일잔치에 누가 목이 잘렸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버렸습니까? 그 꼴을 보게 돼요. 자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일잔치를 왜 하는 겁니까? 또 오랜만에 생일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일잔치 왜 하죠? 그날만큼은 자기가 주인공이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 날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신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가 자기 생일날 세상 사람들이 생일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주인공 대우를 받으려 한다면 그게 신앙인으로서 정상입니까? 심각한 비정상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신앙 양심이 바르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도 생일상 안 받습니다. 세배 안 받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 젖먹이, 갓난아기 수준에서 벗어나세요. 언제까지 성도님들이 생일날에 자기가 왕 대우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정신으로 생일잔치 했다간 성도 자기 속에 진리와 영감의 목은 싹둑싹둑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 주인공 대접을 받는 그런 생일잔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100일, 돌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다 세상 풍속이고 세상의 관습이지. 그렇게 된다면 자기 생일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이 죽어나가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생일잔치나 세상 잔치나 생일잔치 잘못하면 그 잔칫날에 세상의 누림성으로 희희낙낙하게 되면 바로 그날 그 자기에게서 선지자의 목은 잘려나갑니다. 선지자의 영감성은 죽어나갑니다. 선지자의 영감이 끊쳐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영적인 목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당장 뭐가 사라져요? 진리의 가마성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성이 싹 사라져요. 마음이 그냥 공허하게 돼요. 하나님? 천국? 나하고 별 상관없는데? 성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려요. 은혜? 뭐 안 받아도 그만이지 뭘.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성령님이 속에서 탄식을 하시죠. 세상 누림성의 잔치, 자기가 주인공 대접, 왕 대접을 받는 생일 잔치를 하면 성도 자기 속에 선지자의 영감은 목이 달아나는데, 그렇게 자기가 선지자의 목을 잘라 죽여놓고 선지자의 영감을 죽여놓고 어찌 자기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앞날을 밝혀주는 선지자를 죽여놓고 그 가마성을 죽여놓고
어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 성도가 신앙 믿음이 없는 이방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교인이로되 진리 정신은 없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들과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희희낙락하며 어깨동무하며 같이 어울리고 시간 보낸다? 세상 누림 주격으로 그들과 같이 어울린다? 그렇다면 그 자기 또한 틀림없이 신앙 종조를 세상에 팔아먹든지 세상에 빼앗기게 되든지 하는 이런 비극이 자기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세상 친구들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뭐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끊자주의도 아니고 뭐 하자주의도 아니고 놀자주의도 아니고. 근데 진리 말씀 듣다 보니까 저절로 그들과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수온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추구성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무슨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안 되는데. 답답한데. 진리를 받으면 서로 대화가 잘 되겠는데 진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멀어지더라고요. 다 끊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다 끊어져가지고. 명심하시고 나의 신앙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연을 끊어야 하고 거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 인정정실의 끈에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다가는요 결국 자기 목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라면 죄악이 판치는 애굽 세상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굽 세상을 떠나면 잠깐은 고난이 온다 해도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해서 광야교회로 나가야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까? 너물류 너물로. 그래서 6월절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함을 받았어. 기본 구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리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과감히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으며 건너 광야로 나와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중생함을 입어 죽음의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은 것을 아는 자가, 현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임을 아는 자가, 그렇다면 얼른 출애굽하여 애굽을 세상을 떠나 도망쳐서 광야교회로 나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애굽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으니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꼴이라. 성도님들, 때때로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신 적 있으시죠? 회초리를 맞아 따끔한 맛을 한 번씩 봤으면 얼른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여 떨쳐버리고 얼른 거룩하고 고상한 세계로 들어가려는 거룩한 다짐과 노력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에 보면 야곱, 믿음의 선조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죠. 축복권 장자권 다 뺏어가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밧다라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처가살이 20년 했죠.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베델이 어떤 곳이죠? 형 에서통에 도망치다가 돌베개하고 잠자는데 거기서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분의 언약을 실제로 들었습니까? 그죠?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로만 복음을 들었던 것이 이제 거기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봤어요. 만나뵀어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도 직접 들었다고요. 체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20년 지나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라 그랬거든요. 얼른 베델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간 땅인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거기가 뭐 양치기가 좋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얼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 땅 숫고지라는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지었어요. 아예 집을 짓고 거기서 한참 있었나 봐요. 자,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렸습니까?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니 이게 힌트죠. 이 구절이 힌트예요. 디나가 우리 학생들 따라하세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예, 이게 힌트라고요. 성경을 푸는. 아니 진리 성도가 이방 여인들의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아니면 또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했는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번거증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냥 막 나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막 나가고 싶으면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그 바람에 맞춰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 살랑살랑 꽃바람 따라 흘렁이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봄바람 따라 꽃향기 따라 세상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우리 중고등학생들 때 여학생들 보면은 학교에서 보면 주로 예쁜 여학생들 위주로 여학생들이 모입니까? 한참 사춘기 때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죠? 어떻게 하면 예뻐지는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화장을 잘하는지 교복을 어떻게 입어야 예뻐 보이는지 치맛단을 얼마큼 올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온통 관심사는 겉모양 치장이죠. 그래서 화장 잘하고 잘 꾸미는 예쁜 친구가 몇 반에 있다 하면은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친구 보려고 3, 4, 5 막 몰려듭니까? 그죠? 점심시간에는 그런 애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일쑤죠. 그러다가 일진 선배 언니들에게 찍히기도 하고 똥개나 양아치들에게 안 좋게 찍히기도 합니까? 자, 내 주변으로 친구들이 막 나를 보러 놀러와. 옆반에서 저반에서 막 자기를 중심으로 쉬는 시간마다 빙 둘러앉아서 수다를 떨다 가.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공주가 된 것 같고. 그죠? 그래요? 그게 자기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사상이 무엇인지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간당해 버렸습니까? 잡아먹혀 버렸습니까? 곧 그들의 사상에 잡아먹혔습니까? 감염되고 오염되고 동화가 돼 버렸습니까? 그들의 사상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썩은 세상 사상에 짓밟혀 버렸습니까? 이게 지금 기나 얘기입니까? 우리와 우리 딸들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 얘기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당사자인 학생들도 잘 새겨야 합니다.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어린 성도와 이방 불신자들과 자주 어울리면 틀림없이 신앙의 정조를 팔아먹게 되거나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진리 신앙인이라도 그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불신앙의 일가 친척들과 어울리면 자칫 어린 신앙의 새순이 꺾어지기 십중팔구라. 주로 성범죄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일가 친척 오랜만에 모였을 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신앙 믿음이 없는 일가 친척이나 지인 집에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멀리 볼 거 있겠습니까? 심지어 집에서 신앙교육, 정신교육 나름대로 애쓰며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루 이틀 머물다 오면은 정신이 확 나가버린 경우도 있습니까? 방학 때 일주일 동안 있다 오면 아예 그냥 생활 규모가 다 무너져가지고 일반적인 면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경우 경험했습니까?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믿는 분들인데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오길래 갔다만 오면 그냥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이 다 흐려져 버려. 그러니 언행이 맛이 가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그저 내 예쁜 새끼, 내 강아지로 보이는 건지, 저는요,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교회당 안에서 행하는 언행을 통해 나타나지는 그 신앙의 인격적인 면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돼요. 가슴이 저미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수시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 눈에는 그저 내 예쁜 강아지로만 보입니까? 그게 자기 새끼입니까? 자기 강아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애굽의 떼꾸정물이고 세상 옛사람의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끌리는 인정 정실이요, 그게 바로 본토 친척을 떠나지 못한 그 신앙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겁니까? 예? 제가 12년 전부터 계속 말해왔는데, 우리의 아들, 딸, 자식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아들, 딸로 거룩하고 건강하게 키울 생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자녀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면에서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이 먼 데가 아닌
가까운 사람이나 친족, 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신앙적,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 신앙의 길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가 누구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 식구라. 진리 성도는 놀아도 진리 성도와 놀아야지 왜 일반 불신자들과 놀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소꿉친구, 동창, 각종 취미생활, 동아리 모임 그거 좋아하다가 자기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신앙이 어린 성도가 예수 믿지 않은 일가 친척 집에 또는 비진리로 나가는 일가 친척 집에 또는 이단에 빠진 일가 친척 집에 또는 신앙이 없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은 어린 진리 신앙 사상을 스스로 소멸시키러 가는 꼴입니다. 그거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진리 교훈, 진리 치리권 그 라인 밖으로 멀리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보여주잖아요. 갓 태어난 새끼는 항상 누구 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미 곁에. 왜? 호시탐탐 놀이잖아요. 그 새끼 냄새 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부모하고 엄마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까? 단체로? 떨어지는 놈은 죽는 거예요. 집 나간 놈은 죽는 거야. 여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까? 여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는 건전한 취미 활동이고 동아리 활동이고 사업이고 돈이고 직장생활이고 다 좋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다 끊어야 합니다. 자기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사는 이유가 죽기 위해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겁니까? 예? 이 세상 사는 이유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서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못 끊고 그런 데서 그냥 자꾸 빙빙 도는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고요? 매지 말라고요? 매지 말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 음행에 대해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가문의 경조사, 죽은 조상의 묘자리에 관한 문제, 각종 차례 또는 그것이 기독교 형식으로 바뀐 추도식, 각종 잔치, 백일, 돌, 환갑, 칠순, 팔순 등
생일잔치나 결혼식과 같은 각종 애경사 또는 성도가 추석이나 구정 같은 세상 명절을 지킨다고 예배도 빼먹고 고향 시골집에 내려갈 때, 그럴 때 보통 신앙정조 팔기 쉽고 신앙정조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어리고 약한 자들은 보통 그런 가족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 모임 때 신앙정조 뺏기기 쉽다는 거, 이거는 거의 불문율이에요. 거의 그래요. 신앙이 약한 성도는 언제 신앙정조 신앙 뺏기기 쉽다고요? 잃기 쉽다고요? 가족의 각종 행사 모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원수라고요? 따라합시다.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 이건 불문율이에요. 거의 그래요. 나의 신앙 믿음을 누가 망쳐놔요? 한 집안 식구가 망쳐놔요. 누가 반대해요? 집안 식구가 반대해요. 너 너무 예수에게 미치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 성도로서 그런 세상 절기나 경조사나 애경사를 지내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도 빼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늘 밖으로 돌아요. 이 하나님의 애정권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으로 돌고, 또 그들과 그 세상 풍속을 같이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결국 신앙을 팔아먹게 되니,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교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방자해진다는 말은 꺼리거나 삼가는, 그러니까 잘못 죄악에 대해서 꺼리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런 의미예요. 또 그런 데서 그렇게 놀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땅으로 추락하게 되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어기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사람이 무례하고 건방져집니다. 목사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바른 말을 해주면 듣고 회개하여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염려해서.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장이 아니라 2장. 그럼 세상 풍속을 따지지 말라는 골로새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받은 걸 말하는 거죠. 자,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방 불신자로 살 때 그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첫째 뭘 따랐대요? 예?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누굴 따랐대요? 공중권세잡을 따랐어요. 공중권세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를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권세잡을 따른 거예요. 그게 곧 공중권세잡은 따른 거예요. 곧 그 다음에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죠? 자, 근데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죠? 그죠? 귀신을 섬겼죠? 세상 풍속을 따랐죠? 그러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공짜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세요 우리를? 야, 쇳덩어리 지옥 불구덩이 마귀 자식 있던 우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성도가 세상의 풍습이나 풍속, 관습, 제도에 얽매이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풍속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지키고 있는 풍속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거나 신앙이 없는 자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요, 성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오염되거나 감염되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굳어지기 쉽고 그런 잃어버린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세요. 1절 2절만. 뒤에 17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그냥 1절 2절만 읽을게요. 시간상. 히브리서 1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문화, 그런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그런 것들 다 그런 거 다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래요. 그럼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 믿음을 못 지키느냐?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풍조를 못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고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있으니까. 또 십자가를 져야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이 됩니까?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어디에 앉으셨어요? 최고 영광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 영광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세상 풍속을 끊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거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 말 믿음으로. 그러면 저절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바라보면, 믿음을 안 쓰면 세상 그들을 따라갈 수가 감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풍속을 믿음으로 끊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런 세상 자리에 자주 드나드는 교인이 교회당에 오면 목사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면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고 세상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렇게 된다면. 듣고 고치면 참으로 다행인데 그 주격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앙은 소유격이죠. 그게 주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훈을 안 들어요. 왜? 자기 속에 벌써 죄악에 오염된 주관성이, 옛사람이 강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만성을 빨리 죽여야 돼요. 그 옛사람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평소 선포되는 교훈의 질과 그 수준의 깊이가 어떠함을 바르게 성도님이 깨달음으로 알았다면, 아니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한 뱃속에 나온 형제라도 믿음이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에요. 아니 물론 뭐 이스마엘은 한 뱃속은 아니지. 한 아버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형제라고, 영이 다른데 한 형제라도 영이 다르다니까요? 성도님들은 영이 살아있고 그들은 영이 죽어있어. 근데 어떻게 영이 살아있는 자가 영이 죽은 자들과 뭘 의논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그들을 따라가? 영이 산 자가. 천국 백성이 왜 지옥 백성을 따라가냐고. 죽은 조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묘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요 성도가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 의논을 하느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진리 주격으로 내가 이거 믿음을 쓰기 위해서 바르게 처분하기 위해서 의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신 형제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의논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의논이 되는 자리에 성도 내가 같이 앉아서 영주격이 아닌 세상 주격으로 의논을 하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을 내가 한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리겠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일이나 어둠에 속한 일은, 죽은 자에 관한 일들은 그런 거 잘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형제 중에.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없는 형제 중에 그런 거 좋아하는 형제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그들에게 줘버려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는 성도가 그것을 떠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믿는 형제들에게 다 줘버리고 천국 백성은 천국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하셔야 됩니다. 왜 산자가 죽은 자들과 같이 사망에 속한 일에 관해서 의논을 하느냐. 죽은 자들이 어둠에 속한 일을 논의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왜 산자가 죽은 자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어둠에 속한 일을 의논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내려가겠습니까? 진노의 심판이 내려가겠습니까? 알고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은 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돈 문제가 얽혀서 그렇습니까? 재산이 얽혀서 그래요? 그런 거 다 그냥 넘겨줘 버려요. 그 뭐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몇 분 있어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요, 이 신앙 이거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신앙 회복하기 힘듭니다. 회복은 고사하고 평생에 못 고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듣는 진리 성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뭐가 죽은 자들? 신앙생명이나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실제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이에요. 왜 죽은 자들의 그 의논한 자리에 왜 성도가 껴가지고 무슨 의논을 하느냐 그 말이야. 신앙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앞서 말씀드린 바 교회 성도로서 자기의 참 남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면 늘
항상 그분의 심사를 살피고 주님의 심정을 살피고 주님의 의중을 살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혹시 주님의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를 끼쳐드리는 일은 아닐까? 늘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성도가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추악한 일을 일삼는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부로 좋다고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보혈로 죄값을 다 치르고 구속하여 당신의 신부로 삼은 거룩한 교회가 신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고 세상 남편을 붙잡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음행을 일삼는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신앙 절개를 굳게 지키고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참 신앙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심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못된 짓이나 하고 시간만 나면 예수님 신랑 내팽겨치고 세상 남편을 짝사랑하여 세상이라는 정부와 바람이나 피우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조상의 귀신 섬기겠다고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노력 투자를 한다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초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구속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 과연 어떻게 예수 신랑 버리고 세상 남편과 바람핀 그 성도가, 교회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낙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포소 다 끊어버리고 예수 한 남편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